예, 어제 하루 이렇게 일을 해봤는데도,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도, 확실히 이 더위가 왔다라는 게, 너무나,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예, 하여튼, 하여튼 어제 이렇게, 위에서 또한 기도 부탁드리는데, 이 복음수레 만드는 일 가운데 어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어찌됐든 위에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이 복음수레의 제작의 목적은 가정교회의 회복, 그러니까 가정교회 회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됐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근본의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지. 그렇죠? 거의 많은 분들 목회자분들도 얘기하시는데 거의 40% 이상 가까이가 교회에 이렇게 이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 실종되어지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오히려 별로 이렇게 내켜하지 않는 상황들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갈수록 이렇게 그렇잖아도 이제 교회 자체가 화석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욱더 화석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그러면 대안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가 문제인 것이냐 보게 되어질 때 근본적으로 가정교회 그리고 가정예배의 실종과 함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와서도 완전한 그 교회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또는 어떤 법적인 제재 안에서도 자유로워야 할 일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하는 그 본질적인 답은 바로 가정 안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래서 부모의 신앙 그대로 정말 온전하게 자녀들이 그 이상의 믿음들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들을 만나는 그리고 누리는 시간들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수레의 목적은 가정교회,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신앙 상담이 첫 번째고 자녀 신앙 상담. 부모들이 이 정도인데 자녀들은 어떨 것이냐 이거죠. 자녀 세대들의 신앙 상담. 그리고 부모들을 향한 자녀 세대들의 신앙 상담, 그리고 가정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상담이 주 목적임과 함께 특별히 자녀 세대들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말씀과 그리고 복음을 자녀 세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이 되고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은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 이렇게 줌으로든 뭐가 됐든 연락처 하나만 받아도 요즘은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전화번호 하나만 받아도 서로 예배가 가능하게 되고 지금 얼마든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몰락되어진다 또는 교회가 어려워진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를 쉽게 얘기하면 현타가 오는 거죠. 현타. 우리 아이들 쓰는 표현들로 현타가 오는 이 지금 근본적인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를 직접 목도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새롭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지를 다시금
정리하고 확인하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 속에 명확하게 되어지는 시간들.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 우리는 앞으로의 교회가 이처럼 코로나도 넉넉히 이기는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좋은 너무나 훌륭한 기회들을 10분 활용하고 그것을 온전히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도 어찌됐든 이 복음수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뭐 또 하나의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될, 그리고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또 하나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 정말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가고 있는 영혼들을, 부모조차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데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먼저, 작년 세대들 먼저, 기존 신앙의 철저한, 회개 앞에서, 철저한 돌이킴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먼저, 되어질 때, 우리 자녀 세대들 또한 분명히, 그 눈물로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만드는 데 있어서, 조집사님하고 아주 티격태격도 많이 하고, 아주, 뭐 성격이 뭐 뚜렷한 상황이라, 서로 티격태격도 많이 하고, 참 뭐 중간에는 포기도 했고, 한 2달 가까이 뭐 포기하다시피 된 상황도 벌어졌었고, 근데 지금, 이제 한 3달 넘어서야 드디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맨 처음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지금 산으로 가냐, 들로 가냐, 이게 지금 어디 바다로 가고 있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렇게 됐었는데,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완벽한, 더 아주 꼭 필요한 모습들로 이게 없는 것을 이게 만들어낸다는 게 이게 보통 정말 이게 기도하는 마음 아니면 어려운 상황들인데 이 이제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어찌됐든 이런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상황인 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 나갔더니 서로 또 틀어진 마음들이 또 새로이 다시 하나 되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만드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의견 충돌이 나서 엊그저께죠? 엊그저께구나. 저번 주 토요일인가? 저번 주 토요일만 해도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또 못 만들려고 되어지는 상황 됐다가도 다시 또 만들게 되고 뭐 이렇게 어제 또 근데 또 만드는 중에서도 또 티격태격 하다가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되어지게 됐는데 하여튼 끝까지 우리가 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마음을 맞추고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뭐 하던 습성도 다르고 뭐 일 처리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막 이랬던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 됐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는 조집사님은 하나를 하면 완벽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시간이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완벽한 걸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 저는 일단 시작부터 하자고 좀 시작 먼저 하고 나서 생각을 더 하든가
일단은, 니아가에다가, 니아가 하나에다가 판자만 얹어도 길거리에 바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니아가에다가 판자 하나만 얹어도 되니까,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가는 것만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하는 습성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티격태격하게 되고 많이, 의견 충돌이 많이 되고 상황이 되어졌었는데, 하여튼 오히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해서 완전한 교회, 성경대로의 교회를 우리가 성경의 그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보게 되어지는 바는 인류사가 이렇게 원폭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통하여 1945년 원폭이 터져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어지는, 종식이 되어지는 바가 인류사에 벌어지게 되어진 것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는 승리의 소식이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승리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승리의 인생을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원폭으로 원자폭탄으로 인하여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승리의 소식이 교회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마다 그리고 가정에게마다 전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교회 안에 승리의 소식이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1945년 8월 15일 이처럼 천황이 원자폭탄을 통하여서 전면적인 8월 6일, 8월 9일에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진 그 이후에 15일에 바로 천황이 항복선언을 라디오를 통하여 전 세계에 전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일제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바로 지주들과 그리고 일본인 지주들과 일본 군인들의 압제 속에서 종로로 타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집에 있는 수저 그리고 집에 있는 밥그릇 하나까지 빼앗기며 수탈당하는 상황 속에 우리의 이렇게 처자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일본의 치하에 일본의 전쟁의 그 도구로 또는 아녀자들은 일본에 가게 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보죠? 그 소녀들이 여러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속아서 결국에는 공장 일을 하는 것처럼 가게 되어졌다가 이런 어떤 성노예로서의 이런 전락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의 삼촌들, 우리의 그 당시에 우리의 삼촌들, 그 당시에 우리의 할아버지들, 아버지 세대들 다 징용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알다 보니까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이 원자폭탄의 제1차 피해는 바로 일본 국민들이지만 제2차로서 가장 많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민족이 바로 한국인들이라고, 한국인들. 왜요? 그 모든 그 나가사키 항과 그 모든 곳에 누가 가장 많이 가 있었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세대들이 그 당시에 강제 노동, 강제징역 상황에서
그 모든 원폭의 피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것이 조센징들이 그 모든 히로시마, 나가사키나 그곳이 항만 도시니까 그곳에서 노동하던 조선이라던 또는 많은 일을 하던 조선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다 대체하면서 이처럼 지금도 우리나라에 약 2만 명 이상이 그 원폭 피해, 원자 폭탄의 어떤 그 방사능 오염에 인하여서 유전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도 극심하게 우리나라의 원폭 우리 원폭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요번에 얼마 전에 법이 좀 제정이 돼서 원폭 피해가 인정이 조금 받는 상황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그러니까 한 100여 년 가까이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 정도로까지 이 원폭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도록 일본인 지주와 일본 군인들에게 농락당하던 이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대한독립을 통하여 만세를 부르게 되어지는 그 다음 날 당연히 1945년 그냥 무엇이 실제가 되어졌어요? 천황의 항복이 실제가 되어진 그 순간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순간 누구라 할 것 없이 전국 방방곡곡에 집안을 뛰쳐나와서 가는 곳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침과 함께 어제까지만 해도 종로로 타던 인생에서 오히려 그 지주를 향하여서 자기들의 뼈와 살과 그 피를 쪽쪽 빨아먹던 그 지주들을 향하여서 그 공포스러운 지주들 앞에서 정말 소변을 질질 넣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무서워하던 그들 앞에서 정말 채찍 맞고 두드려 맞고 그들에게 대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정말 상상도 못할 그들 앞에서 일본인들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이 일본인 이들에게 분명하게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죽여버리겠다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소리 지르는 이 인생 속에서 오히려 전세가 하루아침에 역전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상황 바로 그것이죠. 하루아침에 역전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일본 군인들에게 그들에게 순사들에게 군인들에게 대든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목이 베어지고 손이 잘라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일본 군인들과 일본 순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오금이 저리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에 정말 병신되어서 나오는 일들이 허다했던 그 시대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제 단호하게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모든 그 군인들과 지주들과 그 모든 경찰서 갖고 그 모든 곳곳에 있던 일본 군인들과 일본 순사들과 일본인 지주들이 정말 개 쫓기듯이 자기 나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도망가지 못한 군인들은 또는 도망가지 못한 일본인들은 오히려 맞아 죽게 되어지는 상황들, 숨어지내게 되는 상황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눌려 살고 또한 죽음의 공포 속에 또는 사람들로 인하여 관계 속에 상처 속에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그 능력이 나의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명백한 그분께 포도나무에게 접붙임 받은 능력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승리의 복음 속에서 과감하게 죽음조차도 승리하는 인생과 또한 그 어떤 상처와 그와 같은 관계 안에서의 두려움과 그 모든 돈의 권력과 그리고 권력 아래에 놓여져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 누구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앞에서도 또한 이재용 회장 앞에서도 이 앞에 만수르가 정말 사우디에 있는 우리 복음학교에 있는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수르가 여기 와도 나는 오히려 만수르에게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다. 만수르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리고 이 땅에서의 30년 40년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멸망으로 가는 것인지 나는 그 영혼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라고. 돈과 명예를 위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살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과 이 자녀 세대들과, 그리고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과 명예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성공을 위해 자기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장년 세대들에게도 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 실제가 되게 하고 싶다. 정말 그 누구 앞에서도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일평생 저렇게 스님 노릇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율법 생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 만난 이 기쁨, 예수 안에 주시는 승리의 인생, 기쁨의 인생 만나게 해주고 싶다. 저 이슬람의 영혼들, 종교 영에 사로잡혀 있는 무슬림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사단의 영역, 사단의 모든 악한 영들을 우리는 정말 이처럼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노예 생활하고 있고 일평생 그렇잖아요. 저 무슬림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까지 한 번을 거짓인 저런 밑도 끝도 없는 거짓신들 앞에서 저렇게 엎드려서 조아리에서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정말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이르러서 자기의 할머니, 어머니의 때에 이르러서 끊임없이 저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이 믿음인 것처럼, 구원받는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정말 이와 같은 종교의 영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또한 권력에, 그리고 돈에, 또한 이와 같은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에 집중하는 것, 바로 이 복음이 정말 온 인류를 자유케 할, 온 인류를 기쁘게 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도 파고 또 파고,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또는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누구 앞에서든지 기쁨으로 전하고 싶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이 기쁨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기쁨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 기쁨, 우리는 바로 그 복음,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만난 그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그 복음, 머리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 복음, 가슴 뛰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복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1945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터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진 것처럼, 이 세상의 전쟁의 그 원자탄이 종식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신 줄 믿습니다. 종식시키셨죠. 우리는 이 종식시킨 복음을 가지고
여전히 이 진리를 몰라서, 이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 안에서 만나는 그 진짜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저 영혼들에게 오늘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쟁은 이미 종식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나와 우리의 주변에, 그리고 이 나라에 또는 많은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전쟁이 종식된지를 모르고,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밟힌지를 모르고, 여전히 사람의 수로 전쟁을 해보려고 하고,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 사탄과의 전쟁을 해보려고 하고, 끊임없이 이념, 사상과 종교 아래서 끊임없이 서로 지적하면서, 서로 헐뜯으면서, 서로 죽이고 싶어하는 상황 속에 너희들만 없으면 이 나라가 살 텐데, 너희들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살 텐데, 너희들만 없으면, 이러면서 끊임없이 원망과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승리하신 복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영혼들에게 온전히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다시피 정말 모든 전쟁이 끝나게 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과 함께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다면 이제는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또는 서로 원망과 저주 속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원수를 맺을 수가 있음과 함께 어떻게 비방과 그리고 서로에게 수근수근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값비싼 복음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만나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부활과 십자가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선명해질수록 십자가는 완전한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와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고 싶지 않아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조경태 집사님하고 어제도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 손수레 하나 만드는 것 가운데도 다른 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요. 그 바닥을 얼마나 탄탄하게, 바닥을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 것인가. 왜? 이게 거의 높이가 거의 한 2m 가까이 180이 넘어가는데 거의 2m 가까이가 되는데 이 세워지는 게 접었다가 피는 게 한 2m가 되는데 이게 뭐 바람 많이 불고 이게 하면은 이게 휘청휘청 이게 큰 문제가 되니까 이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기초를 단단하게 하느라고 서로 아주 이제 시간들을 많이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차에도 딱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안정적이면서 정말 끌고 다니는데도 힘 많이 안 들면서 이게 하고 다닐까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서로 하면서 이제 하게 되어진 상황인 건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것이죠. 기초가 단단해져야 되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자기 스스로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라고 하는, 신천지도 교회라고 하고, 그래서 가스 하시는 김
가스하는 그분하고 또 교제하게,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결국엔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게 되어졌었는데, 그 가스하는 분도 계속적으로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뭐 정광위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가 맞냐, 뭐 시작해가지고 정말 실망이 끝이 없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 상황들이 있었었는데, 여기고 저기고 간에 다 자기들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서부터가 우리가 다시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어질 바, 정말 제가 그분에게도 이야기한 바가,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예수 부활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 하나님 되심이 교회 안에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자기가 주인된 채 여전히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목사나 장로나 모든 일들이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게 하게 되어졌던 바가, 이미 목사를 통해서 뭔가 기대하지 마라. 왜냐? 잘하시는 목사님도,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미 80년대, 90년대부터 신학교가 남발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교세들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 수가 곧 교세의 수가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었기 때문에 무분별한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닌 신학교에서, 그리고 자기들만이 인정하게 되어지는 목회자들이 넘쳐나는 상황들 속에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된 목회자로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졌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니까 그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런 문제가 있었네. 이런 상황들 속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들 통해서 명확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부분들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함께 보게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5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15절, 16절, 17절에 보시다시피 정말 저도 이 충격적인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아침 예배를 드리다가 조집사님하고 이런 이제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바가 바로 무엇이었는가? 이 오늘 21장 15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부분 속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조차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지에 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그들이 스스로 메시아를 죽인, 하나님을 마음에서 죽인, 그리고 십자가에 매단 이 죄 앞에 온전한 회개의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이 본문 15절, 16절, 17절에 나오게 되어지는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서 나와 있는 동사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표현이 이쪽과 이쪽이 전혀 어긋나죠. 어떻게 어긋나죠?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누구예요? 베드로는 무슨 사랑을 얘기합니까?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후절에도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가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베드로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만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감히 내가 주님을 아가페합니다라고, 그 전에는 바로 뭐였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함께 3년 반을 같이 살았던 베드로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그 이후절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 목을 내놓고라도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아주 그 사랑에 대하여서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던 베드로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베드로는 이 사랑에 대하여서 이제는 장담하지 못하는 사랑, 자신하지 못하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된 그 사랑 앞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 그분이, 그리고 33살의 이스라엘 청년이었던 것 같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말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부활을 통해서 만나는 그 사랑 앞에서, 아가페의 그 사랑 앞에서 이제 다시는 내가 주님을 아가페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적에 에로스 사랑과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과 펠레오의 사랑이 등장하고 있는데, 에로스의 상황은 구약 성경에 남과 여의 육체적인 그런 사랑처럼 쾌락적인 사랑, 그 외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딸랑 아가페의 사랑과 펠로의 사랑, 이 사랑 속에서 이처럼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이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꿈꾸는 펠로의 사랑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아가페의 사랑을 동경하며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그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착각했던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스스로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성경대로의 교회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분명하게 정말 나와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랑, 그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진짜 만날 때만이 아가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인생을 살고자 하는 온전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만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가 확인하는 바 그대로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의
초대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자기 인생의 그 모든 주권이 완전히 무너짐과 함께, 완전히 사라짐과 함께 바로 우리의 형제자매가, 함께 있는 형제자매가 단순하게 사랑해도 되고 안 사랑해도 되고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로 맨 첫 번부터 디자인이 되어 있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사람만 많이 모이고 신앙생활 30년 또는 많은 내 노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 모조되어지는 모습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팅하신 그 완전한 교회는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 내가 자녀를 사랑하듯 남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냥 성령께서 사용하신, 성령께서 함께하신, 성령이 임재하신 그 교회는 이미 하나 되어져 있는 교회로서,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절에 우리가 보다시피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말 억지로 그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그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도덕과 윤리 속에 30년, 40년, 50년을, 60년을, 70년을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들로 사랑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정말 그와 같이 한 몸이 되어진 그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토록 이처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왜 꼭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만 했을까? 바로 이 교회가 인류 역사에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가짜 사랑이 아닌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완전히 주인 삼은 인생이 완전히 꺾어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한 몸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주인 삼고 그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을 향하여 이처럼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간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바로 원폭 이상의 전 우주적인 예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이 주인되어 만들던 모든 인류사는 진리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무가치하다는 것이 선포되어졌고 다 드러나는 사건이 되어졌다. 왜요?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역사는 30년, 50년, 100년에, 2000년, 3000년에, 5000년의 인간의 역사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며 영원하지 못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선포되어진과 함께 예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만이, 그 사랑의 이야기만이 이제 영원한 가치가 있고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세상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 땅에 그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사랑한 척 또는 사랑하는 척하는 교회가 아닌 서로 간에 또는 서로 간에 믿음 있는 척, 서로 간에 아는 척, 서로 간에 배운 척, 서로 간에 있는 척, 이와 같은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인생의 지식들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 교회, 서로 함께 성장하는 교회, 함께 서로 알아가고 서로 배워가고 서로 만들어가는 정말 그 목회자 중심의 그 교회가 아닌 목회자 중심의 지역교회가 아닌 가정교회와 구역예배 중심으로의 교회,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로컬 중심의 교회가 아닌 가정 중심의 교회, 구역예배 중심의 교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정말 성경대로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질문하고 서로 배워가고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무엇이 상처가 되어지고 무엇이 괴롭다 할 때 정말 목회자만 찾아갈 일이 아니라 그 교회의 일꾼 속에 그 교회의 리더자 속에 그 가정들 가운데에 세워지는 그 리더자를 속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서로 집에 숟가락 몇 개, 밥그릇 몇 개까지 정말 내 자녀 문제까지 서로 허심탄회하게 정말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다름과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서로 치열하게 대답하고 질문하고 서로 끊임없이 진리 안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교회, 우리는 그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초대교회 그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가 정말 나의 형제 자매로서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형제 자매로서 철저하게 사랑하는 척이 아닌 정말 내 모든 것을 주면서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그 교회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교회로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신 그 말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더욱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며 우리가 2021년도 후반을 생각하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인생이 정말 원자폭탄 맞은 그 인생처럼 완전히 부서지고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왕 되시는 주님만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들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